룻기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루릿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며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록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1장의 비극이 묘사된 다음에 드디어 2장의 고국에 돌아와서 이삭을 줍기 시작하는 나오미와 또 나오미의 며느리 룻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이때가 보리가 추수하게 되는 계절인 4월쯤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보리는 4월부터 나오기 시작하고 5월, 6월 그리고 6월 말까지 미래 수확까지 이 3개월이 그들에게는 일종의 곡식을 수확할 계절입니다. 이때 양식을 모아놓지 아니하면 1년 내내 굶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그 전에 늦은 비로 골고루 대지를 적셔주셔야 보리도 잘 자라고 밀도 그 겨울 동안 잘 자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1년 동안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양식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 여인 둘만 있는 경우 아무 재산도 없고 밭도 없고 이런 경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기 위해서 한 율법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은 곡식을 쭉 추수하러 갈 때 한번 칼로 혼 낫으로 쭉 베고 난 다음에 땅에 떨어지면 그거 줍지 말라. 그냥 손에 잡은 것만 가지고 앞으로 계속 전진해 가라. 땅에 떨어진 것이 있거든 그건 놔둬라. 놔두고 곡식 단이 떨어져도 놔둬라. 왜냐하면 그것은 가난한 자, 오늘 본문에 나온 아주 가난한데 도저히 그 세상에서 살아갈 다른 방법이 없는 이런 여인들 같은 혹은 고아와 같은 사람들을 위하여 놔두라고 하나님께서 율법에 명하셨습니다. 그것이 사사시대에 얼마나 지켜졌을까요? 우리가 사사시대를 쭉 살펴봤지만 사사시대는 똘똘 뭉쳐서 자기들끼리 사는 정은 있을지는 몰라도 고아와 과부를 돌볼 만한 그런 여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그런 삶을 산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여기에서만 그 이야기를 읽기 때문에 사사시대가 다 그렇다라고 말은 못하지만 그때의 분위기는 이기적이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습니다. 다른 사람을 돌보는 거 별로 관심 없었습니다. 자기들 먹고 사는 것, 그리고 내가 얼마나 이 땅에서 풍요롭게 살아가는데 모든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 다르게 느껴집니다. 사사시대에도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구나. 이 세상이 악하더라도 이 세상을 탓할 게 아니구나. 사사시대가 아무리 악하고 사사시대가 아무리 법도도 없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세상이 그러니까 저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라고 말할 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그림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장에 그런 인간의 이야기보다 더 멋진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오늘 단어 하나가 이 장의 초반에 나오는데 이 단어는 흥미롭습니다. 2장 3절을 한번 보십시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여기서 우연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다 보니까 보아스의 밭에 이르는 것은 여러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연이란 인간에게는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된 것이죠. 그렇지만 이 단어를 이 룻기를 쓴 저자가 썼을 때에는 아마도 이런 마음으로 분명히 썼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인간에게는 우연이었다고 여길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조용히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모든 것이 그냥 자연스럽습니다. 막 뭘 갖다가 억지로 꿰어 맞추고 또 없는 것을 막 있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것들을 다 가능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일상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냥 평범한 우연 같은 그냥 일어날 수도 있는 이런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보이지 않는 손으로 만져가시고 움직여가시고 오른쪽으로 갈 때는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갈 때는 왼쪽으로 그분의 그 원하시는 방향대로 인도해 가시는 절묘한 이야기를 오늘 우리들에게 이 한 단어를 통해서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우연이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필연이다. 인간은 자기도 모르게 한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하나님은 뒤에서 역사하고 계신다. 우리는 이제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이야기들도 우연 같은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은 일들이 어떻게 내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꼭 욕심을 부려서도 아니요. 또 그것을 내가 갖겠다고 막 찾아다닌 것도 아닌데 어느 날 갑자기 내 앞에 이렇게 나타나서 나도 모르게 그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그 안에 내가 그렇게 기도했던 것들, 내가 하고 싶었던 것들, 혹은 내가 원했던 것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나는 참 우연히 들어온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우리가 만난 사람들, 우리가 만난 교회, 우리가 만난 사건, 우리에게 주셨던 어떤 축복들이나 기회, 또는 내 삶 가운데 찾아왔던 다양한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 그냥 우연같이 찾아온 사건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나중에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그때 깨닫습니다. 혹은 들어가서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보십시오.
가난한 룻, 이방 여인 룻. 어떻게 생각하면은 지금 죽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제일 뒤에 서야 되는 그 사람. 어떻게 생각하면은 권리도 없고 능력도 없고 주장할 것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가 열심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려고 애쓰는데, 그 애쓰는 그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애쓰는 모습 가운데 그 앞에서 그 여인을 인도하고, 그것도 우연히 어느 날 그 밭에 갔는데, 그 밭에 우연한 날에 보아스가 오게 되어서 보아스가 그 여인을 보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생각해보면 우연같이 느껴지는 바로 이 사건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죠 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신앙인의 눈으로 이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뒤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 1장, 2장, 3장, 4장의 모든 이야기의 중심은 하나님의 손길이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신다. 그런데 이 손길이 이루어 가실 때에 인간의 자연스러운 평범한 삶 가운데서 드러나지도 않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고 갑자기 뜨거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주관해 가시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대부분 이렇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놀라운 축복들을 이렇게 만나게 해주십니다. 룻에게는 보아스가 축복이었습니다. 자, 어떻게 이 보아스가 그 삶을 살아가는지를 한번 봅니다.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보아스가, 사람들이 이제 떨어진 곡식을 줍는 그런 여인들도 있겠고, 또 일꾼들도 앞에서 쭉쭉쭉쭉 일어나가는 일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여인에 대해서 물어본 다음 이 보아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많이 줍도록 놔둬라. 그리고 저 여인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리고 시어머니를 섬기는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니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다. 떨어뜨려라. 일부러라도 떨어뜨려라. 그래서 이 여인이 이 이야기를 쭉 보면 떡도 얻어먹고 볶은 곡식도 얻어먹고 그 볶은 곡식과 떡을 또 찍어 먹는 그러한 양념 같은 것들도 얻어먹고, 거기에다가 집에 돌아갈 때에는 풍성하게 돌아가고, 이런 모든 이야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아스라고 하는 한 경건한 사람을 통하여서 룻에게 축복해 주시는 일들을 시작하시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 한 사람을 통하여서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렸고 먹을 것이 없고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는 참 막막합니다. 우리 주머니가 비어있을 때는 정말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저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어디서 일합니까? 어디서 경제적인 것들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 눈에는 막막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이 축복을 한번 우리는 이야기 속에서 보십시오. 이게 주기도문의 이야기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주기도문에서 기도했던 그 내용처럼 오늘 나옴이나 룻이나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 복 주셨다는 걸 듣고 다시 돌아와서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 땅에 돌아왔습니다. 보장 없습니다. 살아갈 것이라고 하는 모든 것들은 지금 다 사라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땅에 돌아왔습니다. 모압 여인 룻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대한 아름다운 것들을 보사해 가십니다. 사실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인도해 가시지만 이 여인들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고, 보아스 또한 그 어지러운 세상에서 어떻게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실제로 삶 가운데서 보여주고 있는지, 그런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들로 나타나 있습니다. 배후에는 하나님이 주인공이시고 그 앞에서는 이 사람들이 주인공입니다. 사사시대의 영웅은 위대한 사사가 아닙니다. 사사시대의 영웅은 오늘 본문에 있는 나옴이나 보아스나 룻과 같은 이런 사람들이 사사시대의 영웅들입니다. 이런 가정들이 분명히 어딘가에 또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보아스의 입술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전해오는데, 그 메시지가 바로 12절에 있는 메시지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 구절은 참 저에게도 은혜롭습니다. 목회하면서 제가 경험했던 많은 이야기들이 이 12절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경험한 것도 있지만 제가 지켜본 많은 성도들의 이야기가 이 12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 찾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찾아온 많은 가난하고 때로는 연약하고 때로는 병들고 때로는 여러 가지 시련에 시달리고 한 사람들이 어떻게 회복되고 어떻게 그 날개 그늘 아래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저는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 우리가 시골에 가면 암탉이 병아리를 몰고 다니는, 마당에 이렇게 몰고 다니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제 어린 눈에도 그냥 시골에 가면 이렇게 보는 그런 환경이 있습니다. 가끔 이렇게 암탉이 병아리를 확 모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어른들이 그럽니다. 저 위에 솔개 같은 것이 있다고. 조그마한 솔개가 날아다니면, 뭐 독수리도 아니죠. 솔개가 날아다니면 슝 하고 내려와서 이 병아리를 채워갈 수 있는 그 위험을 그 어미닭은 직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어미닭은 그 날개 피는데 얼마나 싸납게 피는지 막 털이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팍 부풀어 오르고 날개를 쫙 펴서 그 새끼들을 이렇게 보호하고 막 두 발로 이렇게 막 과시하듯, 보호하는 어떤 힘을 과시하듯 그렇게 할 때를 보았습니다. 그 생각이 나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연약한 암탉도 자기 새끼를 보호하려고 모든 힘을 끌어내고 모든 용기를 끌어내서 설계로부터, 위험으로부터 새끼를 보호하는 그 날개를 오늘 본문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날개는 어떤 날개인가? 나오미가 고백하기를 전능자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1장에 했지만, 그러나 2장에 와서는 나오미가 아닌 보아스의 입술을 통하여서 그 전능자가 날개를 펴서 보호할 때는 어떤 일이 생기는가? 그 전능자가 날개를 세우고 날개를 펴고 그 날개 아래 들어와서 제가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제가 정말 여기서 도움을 얻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찾아온 자들을 어떻게 보호하시며 어떻게 먹이시며 어떻게 입히시는가? 그 이야기를
여러분, 보아스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 아래 들어왔습니까? 어떻게 십자가의 그늘 아래 들어왔습니까? 어떻게 그 능력의 그늘 아래 들어와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어려운 가운데도 평안을 느끼며 살고 있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 문제가 해결됐든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였든 앞으로 다가오던 과거의 것이든 일상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보면 참 위태위태합니다. 불안합니다. 불확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내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가는 목적지가 분명하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삶은 정말 안전한 길을 걸어가는, 평안한 길을 걸어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뒤돌아보면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호를 받았는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도 보호해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연결해 주시고 우연 같은데 필연요. 내가 생각하고 결정한 것 같은데 주님이 연결해 주셨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이루어간 것 같은데 아니요. 제가 이룬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과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이런 축복의 고백이 오늘 이 보아스를 통하여서 먼저 이렇게 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더니 그 뒤의 이야기가 그냥 쫙쫙쫙쫙 풀려가는 이야기로 우리들에게 오늘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보아스의 얘기와 룻의 얘기와 그리고 나오미의 얘기를 쭉 함께 나누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아스 같은 그러한 일들을 만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보아스와 같은 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까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지금은 초라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통하여서 아름답게 이루어 주십시오. 어떤 상황이든지 저는 우리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겠습니다. 룻처럼 살겠습니다. 보아스처럼 살겠습니다. 아니, 예수님처럼 저도 그렇게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리고 제 생애에 보아스와 같은 축복도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 오늘 보아스가 기도한 내용이 룻에게 이루어지고 그 모든 식구들에게 이루어진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연히 일어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케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신 놀라운 이야기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와서 주님의 은혜를 구한 종들에게 주님께서는 날개로 품어주시며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날개 아래서 보호받고 인도함받고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어려울 때 길을 열어 주옵소서. 답답할 때 문을 열어 주옵소서. 병들었을 때 치료하여 주옵소서. 곤고할 때에 인도하여 주옵소서. 길 잃어버렸을 때 인도자가 되어 주옵소서. 방황할 때에 주님이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 산성이 되어주시고 반석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날개 그늘이 되어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종들의 생애를 축복하여 주시고 나오미에게 일어났던 일, 룻에게 일어났던 일, 보아스에게 일어났던 일이 그때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역사하는 주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인도 안 받고 축복받는 귀한 생애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모든 것을 인도해 가시며 모든 것을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귀한 우리 주님의 뒤를 따라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쉬기도 하며 주님을 배우기도 하며 주님께 더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종들 위에와 이 자리에 참여한 종들 위에와 주임지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